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실 때 3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은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어 새벽 제단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 또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영적 갈등을 하며 교만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베델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지금껏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선교를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거루턱이 되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장중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종 되어 하나님의 계획 속의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낮은 모습으로 수많은 교회를 섬기실 때 주께서 앞서 모든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온 땅에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도 주관하여 주시며 다가오는 추수감사절도 기도로 잘 준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3절에서 6절 말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8장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318쪽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절씩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다 같이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8장에 18절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인데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1년의 4분기 딱 한 분기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꾸준함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고 혹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먹으셨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 또 뒤처진 것들 있으시면 다시 추스리셔서 우리 4분기에는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뒤처진 것을 잡는 것은 가능한데 12월 되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그런 영적인 결심들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10월 달에는 바짝 붙여서 올해 마칠 때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힘을 내서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10월 달부터 전면적인 회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부분에 지금까지 조금 놓았던 것들을 다시 꽉 붙잡고 느슨해졌던 것을 다시 조여서 우리 12월까지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스가랴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에 있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면 보통 무슨 마음이 드시나요? 대부분 우리가 금식을 생각할 때는 고난, 환난, 고통, 간절함, 슬픔, 애통함 바로 이러한 죄 이런 것들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두 가지의 본문인데 첫 번째 읽었던 7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한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8장에 이스라엘에게 금식이 있지만 그것이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삶에 있는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스가랴 전에 있는 성경이 학개라는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름 아닙니다. 네, 학개인데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 같은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70년입니다. 70년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고 수많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을 보내셔서 학계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스룹바벨로 인해서 제2의 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사라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차 성전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로마에 의해서 주 한 70년경에 완전히 또 불타 없어져서 지금은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5월의 금식, 지금 제가 1, 2절은 안 읽었는데요. 베델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7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5월, 이 5월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완전히 다 불태워버린 것을 기념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이날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이제 성전이 다시 새로 세워졌으니까 금식을 그만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거예요. 자, 애초에 너의 금식이 나와 상관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해라. 한다면 왜 해야 되는지, 안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의 아픔은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금식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너희의 금식이 애초에 나와 상관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8장에 하나님께서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이라는 이 4개의 달에 이르는 금식을 모두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간상 이 4개 달에 있는 금식의 이유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는 총독이 죽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읽었던 5월은 이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함락하는 그런 날이고, 이게 다 성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금식의 그런 절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금식 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가 그 금식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안 먹고, 그 금식과 그 먹는 잔치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 금식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 대학 갔으니까 저 이제 금식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 이제 우리 기업 잘 되니까 이제 금식 할까요 말까요? 제가 지켰던 이 예배들 1000번째 하나님 계속 지킬까요 말까요? 어떤 분들은 딱 1000번째 하시고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뭡니까? 그 1000번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금식이 100일을 했던 1000일을 했던,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해서 무엇을 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상관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저 학교가 됐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여기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민을 갈까요 말까요? 자녀를 어디로 보낼까요 말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가라 마라, 금식을 계속해라, 금식을 멈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에 너의 삶이 나와 상관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래? 너의 삶이 나야 상관이 있었니?
하나님, 제가 이걸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그래, 너의 삶이 나와 상관이 있었니? 여러분, 금식은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예배 또 현장 예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이견들이 있고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현장 예배로 와야 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답은 똑같습니다. 항상 그 예배가 나와 상관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예배, 할렐루야, 기도, 금식, 선행,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다시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다시 만나고 그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단련하는 일들을 합니다. 절기의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키든 그 절기의 목적이 금식도 아니고, 그 절기의 목적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절기의 목적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제가 월요일 날 밤에 미국에서 출발해서 왔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미국에 요즘에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뉴욕 쪽이 교통이 너무 막힙니다. 그래서 참 가끔씩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교통을 정리를 안 하나, 다리만 하나 더 만들어줘도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차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유대인 새해래요. 그래서 새해라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학교를 다 쉰대요. 여러분, 우리 추석에는 다 뻔뻔하게 학교 다 다녀놓고 미국 사람들 다 학교 가놓고, 유대인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학교들이 다 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외국에 가서도 자기 절기를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새해 쉬죠. 다음 주 화요일 10월 4일은 욤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 아시겠지만 대속죄일이에요. 이날 또 쉽니다. 이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거든요. 절기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절기라는 게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문화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절기들을 civic religion이라고 합니다. 시민 종교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문화가 되어버린 종교라는 거죠. 진짜 종교의 의미는 없고, 종교에서 시작했지만 그냥 문화고 사회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절기를 오래 지키다 보고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문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문화는, 그럼 그거는 가치가 없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기를 지키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얼마나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시작했던, 정말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금식을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다면 긴 세월이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10월은 참 좋은 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는 모든 행사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밥을 먹어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소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 당연히 잡고 이런 거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축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그 절기를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이스라엘에게 결론적으로 8장에 다시 가셔서 금식의 원초적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슬픔의 절기들이 원래 많습니다. 대부분의 절기들이 다 슬픔의 절기들입니다. 불임절, 이거 하만에 의해서 완전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다가 살아난 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이 애굽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아난 절기입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 추수절과도 관계가 있지만 이거 탈출하면서 너무 비참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절기, 다 슬픈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의 절기들도 다시 다 기쁨과, 할렐루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삶을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결국 이게 회복이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려면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회복은, 성경의 회복은 우리 인간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금식도 슬프고 괴롭지만 놀라운 것은 금식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금식하는 모든 분들, 지금은 눈물로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며 금식하고 옷을 찢으며 금식하는 분들이 반드시 기쁨의 금식을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지를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출정식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 6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말씀에 바로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 있는 금식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슬픔을 화관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누군가 보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운 삶을 살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상관 있는 금식을 하신다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절기는 반드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슬프신 분들, 지금 눈물의 금식을 하시고 괴로움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붙잡으시는 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시온에서 바로 이곳에 모인 자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막연히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과 가장 상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절기가 되었던, 선교가 되었던, 선행이 되었던, 남선교회, 여선교회, 무슨 교육부, 무슨 행사가 되었던,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10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9월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10월이 우리에게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금식이 능력 있는 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의 예배와 절기와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업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실망하거나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부와 안내하시는 분들과 또 특별히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그 모든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 은혜를 주시되 기도하신 집사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위원들 하나님 잘 꾸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절기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많은 짐들을 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볍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해외 많은 곳 가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